아흔아홉 살까지 교회 잘 나오시던 할아버지가 해가 바뀌어서 100세가 되니까 주일날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가정의 신방을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아니, 어르신 건강하신데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목사님, 솔직히 내가 90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90이 되어도 데려가시지 않고 95이 되어도 데려가시지 않고 100살이 되었는데도 데려가시지 않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분명해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태여 교회 가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시지요? 아시기는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데려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더 살라고 은혜로 선물로 이 1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좀 복되게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2019년 이 한 해를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아닌데 그걸 쫓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삶은 오히려 불행해지겠죠. 자, 행복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식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발전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세기 이후로 엄청나게 인간의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발견 중에서 50% 이상이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나온 많은 책들 가운데 50% 이상이 다 20세기 후반부터 다 출판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20세기 후반부터 인간의 지식은 급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유토피아는커녕 그냥 전쟁과 테러와 또 자연재해, 이전에 없던 흉악한 범죄, 그런 것으로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식은 결코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식으로는 세상에 모자란 것을 다 채울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살기는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더 흉악한 범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지식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입니다. 열왕기상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답게 날마다 흥청망청 연회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거느린 처천만 1000명이 넘었다.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하면서 쾌락에 푹 젖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해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솔로몬이 고백을 한 잠언 14장 13절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쾌락은 누릴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면 근심만 남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냥 씁쓸하기만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쾌락을 누릴 때는 짜릿짜릿한 것 같고 황홀한 것 같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나도 허탈하고 그냥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 가운데 옛날에 좀 놀아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비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우들이 밑에서 저 포도를 좀 따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튼튼한 놈이 겨우겨우 죽을 고생을 해서 그 비탈에 포도나무까지 닿았습니다. 포도를 따서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 쉽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 죽을 고생을 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여우들이 잔뜩 부러운 눈으로 맛이 어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여우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이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는 잔뜩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으쓱대고 싶어서 맛이 기가 막혀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여우들이 와 하고 탄성을 바라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중에 다른 놈 하나가 또 죽을 고생을 해서 그 포도나무까지 닿아서 또 입에 딱 넣었더니 쉽니다. 이 거짓말쟁이 나쁜 놈 이걸 가지고 맛이 있다고 하다니 싶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또 잔뜩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맛이 어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또 여우들이 와 탄성을 바랍니다. 쾌락이 짜릿짜릿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쾌락에 푹 젖어 살았더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씁쓸합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씁쓸하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자기가 들인 정성이며 시간이며 돈이며 그 모든 게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합니다. 또 친구들은 이야 어떻게 너는 그런 것까지 다 해보냐 하고 잔뜩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야 진짜 기분 좋더라 황홀하다 이제 그러죠. 그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자들 중에서 제일 딱한 사람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도 한번 잘 노는 건데 그러는 사람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 있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도 술도 진탕 퍼마셔보고 그냥 여자들하고 놀아보고 한번 질퍽하게 살아보는 건데 말끝마다 그럽니다. 말끝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세상에 나가서 놀아보십시오.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진탕 퍼마시고 여자들하고 그냥 놀아보고 그냥 질퍽하게 한번 그래 살아보십시오. 말끝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예수만 말하지 말고 예수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다시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소리 안 하지요. 새해가 되니까 목사가 좀 이상해졌다. 교회 나오지 말고 뭐 예수도 다 때려치우라고 한다. 이상하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제가 하도 얄미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또 있습니다. 엉터리 거짓된 추구, 성공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또
인수를 하고 확장을 하고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크게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의 존재 가치를 성공을 통해서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혹시 이 실패라도 해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공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팝의 전설이라고 하는 마돈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나는 여전히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몰아붙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대단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한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 정도 되면 인생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늘 공포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고만고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고민하면서 스트레스에 그냥 시달리고 하다가 결국은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우상이 성공의 우상입니다. 성공의 우상, 그거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자기를 채찍질 해야 됩니다.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를 몰아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놓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자기를 채찍질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천만에 행복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행복이 아닌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식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그런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이 뭘까?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행복을 무슨 거창한 것 가운데서 찾지 말고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손으로 일하고 하는 그런 소소한 일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래,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도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소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행복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올해 이제 딱 100살이 됐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TV 인간극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하고 싶은가 물으면 80% 이상이 그 사람과 식사하고 싶다고 답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지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살고 한번 뒤돌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순도순 그냥 마주 앉아서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행복이지 무슨 별다른 것이 있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TV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도 그 의식하지 않고 자기 평소 하는 대로 그냥 뜨끈한 공기밥 한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기쁨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소소한 일 중에서 자주 기뻐하면서 사느냐. 어제도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조금 기쁨을 누리고, 내일도 조금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지요. 평소에는 막 불만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막 기쁨이 그냥 폭탄처럼 팍, 성공을 통해서 쏟아지든지 쾌락을 통해서 쏟아지든지, 그렇게 한꺼번에 막 팍 쏟아지는 그거를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빈도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 소소한 일,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손으로 일하고 하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신약의 영어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뜻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손으로 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자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기존 하던 사업 외에 근래에 얼마 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판로도 뚫어야 되고, 뭐 또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다. 일 다 마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TV 그 연속극 보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 부인이 당신은 걱정도 안 되냐? 어떻게 TV 앞에서 깔깔댈 정신이 있냐 지금?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탈탈 다 털고 그래 해도 500만 원만 남으면 본전이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깔깔대고 웃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벌려놓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저 TV 앞에서 깔깔대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에 목을 매달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존재 가치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나의 존재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고 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끙끙대지 않고 오히려 깔깔대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아우타르케이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어디 경대 앞이나 책상 앞이나 거기에 아우타르케이아 딱 써붙여 놓으십시오. 오며 가며 쳐다보면서 아우타르케이아, 맞아,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자기를 타이르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저게 뭔 말이야 하면 저건 진짜 좋은 거야, 너희들은 몰라,
그렇게 혼자서 그냥 뻐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냥 풀이 주고 가지고 그냥 푹 풀이 주고 있으면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아우타르케이야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한번 따라해야 되겠죠? 아우타르케이야.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야. 무슨 뜻이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족.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잘 누립니다. 또 잘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이민간 우리 교포들 직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 뭐라고요? 남의 집 파출부. 수영장 딸린 대굴 같은 집에 파출부 하는 거, 그거 최고로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조금 만들어 놓고 하면 오전 중에 거의 할 일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냥 오디오 틀어놓고 음악 감상하고 몸 좀 찌뿌둥하다 싶으면 그냥 혼자서 그 수영도 쫙 하고 나와서 주스도 마시고 그 좋은 소파에서 좀 낮잠도 자고 그냥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비즈니스 한다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이 팥줄보는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그냥 신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리는 사람이 장땡이지요. 아니 비즈니스 한다고 그렇게 그냥 죽을 고생 해봐야 그래가지고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오늘이라도 그냥 캐코닥 하고 죽어버리면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럼 요즘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 접속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접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니, 뭐 자꾸 화투 용어가 나오나 이거. 요즘은 소유 꼭 내 뭐 등기를 해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시대고 접속의 시대입니다. 접속에서 누리면 그건 내 거와 마찬가지고 그게 장땡이지요. 올림픽 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봄, 가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겨울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누리십시오. 마음껏. 저거를 돈으로 치면 아마 수천억 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겁니다. 내가 누리면 그럼 내 거지 별 거 있습니까? 산보 쭉 하고 올 때는 거기 저 홍종은 베이커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 시식 코너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매일 새로운 빵, 그냥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맛보라고 막 잘라놓은 게 한 30가지 이상 되는데, 한번 빙 돌고 나면 배도 부르고, 진짜 황홀합니다. 뭐, 벽제갈비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너무 서문교에서 왔다고 막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미안하면 나오면서 커피 한잔 하면 되죠. 해외여행 갈 돈이 없으십니까? 요즘 TV 보면 여행 프로 많이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재미있게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간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가봐야 막 찍고 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기만 한데 TV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다 들어가고 어떨 때는 드론으로 막 위에서 촬영까지 해서 간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제가 한 번은 보니까 크로아치아를 쫙 하는데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이거 오늘 돈 한 푼 안 들이고 크로아치아 잘 갔다 왔다 하다가 집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조금 말을 해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여행 갈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뭐 좀 여유 있으면 가셔야지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자족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즐기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내년에 그러다가 객 죽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힘드냐? 물으십니다. 즉각 대답했답니다. 예, 힘듭니다. 또 물으십니다. 너 괴로우냐? 또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말에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아니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도 즉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잠히 생각한 후에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참 행복한 사람이더라면 구원받았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수술 받는 아내 곁을 지킬 수 있지요. 참 행복한 사람이더랍니다. 그래서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났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싹 사라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손으로 일하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족들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